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 쉬는 날이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쉬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날이 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는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샤밧은 쉬다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가운데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쉬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손님도 심지어 가축까지 이날 다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바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밀밭을 헤치면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걸어가면서 익은 밀 이삭들을 따서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는 그런 구절까지는 없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자 바리새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쫓겨가는 중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노베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어떤 것을 주느냐 하면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차리는 그 상위에 항상 놓여져 있는 그 떡, 거룩한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떡으로 번역했지만 빵이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진설병은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나중에 다른 진설병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체할 때 제사장들만 그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너무나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급하다고 했을 때 진설병을 꺼내서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죠. 정확하게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은 보다 유명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히멜렉보다 더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나와 함께한 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많이 들으셨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에 통달한 해석자, 율법에 통달한 해석자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많은 이런 율법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 613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다시 말해 우린 주일이죠.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쉼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게 되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부터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을 세부 규정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자, 걸어갑니다. 몇 걸음까지 걸어가는 것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이상 걸어가면 일입니까? 그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정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음식을 안식일에 만드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일인가? 일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안식일 전에 모든 음식을 만들라고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도 지키죠. 안식일 전에 모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꺼내서 먹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11조. 자,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양과 여러 그런 양념과 채소들의 11조까지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 11조 낼 것인가, 어느 것까지 할 것인가,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그렇게 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일이라고 규정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를 절대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밤늦게 찾아와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스위치를 올려준 적이 있는데 두꺼비 집을 올려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게 더 일이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찾아서 부탁하고 그 집에 가고 저는 또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것이 더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은 규정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켜야 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작가를 아십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쁨의 사나이입니다. 기쁨의 사나이인 예수는 기쁨의 길에서 모든 사람의 슬픔을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쁨의 사나이입니다. 기쁨의 사나이인 예수는 기쁨의 길에서 모든 사람의 슬픔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칼릴 지브란이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금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격이 없이 어울리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언제부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나오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고 또 함께 식사하며 또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썼지요. 당신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다.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별명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 이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이죠. 이 주일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서 율법 규정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범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도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오그라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면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일을, 이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규정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절대로 매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슈퍼에 가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옳은 규정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규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찌 보면 제가 이게 질문 드리는 것도 참 우둔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주일에 그런 규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음식점 가고 슈퍼에 가는 것이 죄를 짓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일을 그렇게 범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제 안식일 때를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사실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슈퍼 같은 데도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상점 같은 경우는 약 99% 정도가 문을 닫게 됐는데요. 그 1%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약간 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문을 닫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을 다 봐와야 됐습니다. 너무 사실 바쁜 일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이것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때, 이 샤밧 때는 누구나 쉬게 됩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도,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가용을 전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자가용을 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좀 불편하게 하지만 이런 것이 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쉴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그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참 바쁘지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우린 주 앞에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으십니까? 쉼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 쉼이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쉼. 늦게까지, 주일에 늦게까지 자고 소파에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루 종일 TV 보고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 그게 쉼이 아닌가?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도 봤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와 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쉼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이 주일에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해방함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진정한 쉼은 먼저 영적으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아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 쉼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영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이라도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회복이며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핵심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회복을 고백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자도, 기도자도, 찬양대도, 또 여러 도움의 손길들, 정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때 저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데 주일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회복을 얻는 것이고 정신적인 회복을 얻는 것이고 또 주일의 육체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일을 맞을 때마다 주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육체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일을 보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